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양심 8번째 시간입니다. 양심은 성도의 영에 있어서 하나의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양심의 창문을 통하여 하늘의 광채가 영에 들어와 전 존재를 빛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성도답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하늘의 빛이 양심을 통하여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을 노출시키고 실수를 정지합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양심의 소리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여러 가지 빛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양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하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약하고 부족한 것을 너무 많이 정확히 아신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찔림이 굉장히 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게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플 때 아프다고 생각만 하셔서는 안 되고 반대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큼 아프게 찔르셔서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를 들어서 아프게 해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보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이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해가 맞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틀림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지금 기성 교회 다니시는 수십 년 다니시고 수십 년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면 헌금을 다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드려요. 근데 사실은 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관점을 바꾸게 되면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맞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님께 한번 기도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마치 우리가 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헌금을 드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100분의 100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중에 10의 1을 드린다 이 소리는 100분의 100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10분의 1 드리라 하니 이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10분의 1을 드리며 나머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을, 권한을 주신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드린다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되고, 한 칸 더 높은 차원으로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차원, 영의 차원이라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드려야지, 10분의 1이라도 드려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외나 수박을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참외나 수박이 어떻게 맺어지겠습니까? 일단 뿌려야지 나머지는 물을 주고 키우고 하는 거는 다 물 주는 건 우리가 하지만 키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즉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나중에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이 받고자 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를 위해서 씨앗을 심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둘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물질을 또 주시기 위해서 10분의 1을 씨앗을 심으라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분별을 그렇게 받았거든. 제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10의 1을 드리라는 말씀이지, 헌금을 드리라는 말씀이지,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는 말씀이지, 즉 우리에게 더 드리려고, 그보다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려고 씨앗으로 드리라고, 그것을 그런 계기와 그런 계기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능력이 안 돼서 우리한테 물질 드리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마치 교회에다가 돈을 내면서 사실은 하나님한테 무슨 돈을 드립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다 돈 내는 거지. 목사님한테 돈 내는 거지. 교회라는 공동체한테 돈을 내는 거지. 언제 하나님한테 냅니까? 왜냐? 물어보고 내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다 계산해서 지 맘대로 내지. 지가 내고 싶은 만큼 내고. 그런 거 다 영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헌금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막 초반에 막 말도 못하게 막 은혜가 쏟아지고 그럴 때 궁금해지더라고. 제가 왜냐면 젊었을 때는 꽤 나름대로 저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헌금을 꽤 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막 성령님과 교통도 교제도 되고 막 그러니까 막 대화도 잘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내가 과연 헌금 드린 게 어떻게 그 하늘나라에서 기록이 됐는지 어떤 게 이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면서 저 헌금 드린 거 통장이라고 그랬지 뭐 제가 표현을 하늘나라 통장에 얼마나 찍혔는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7발만한 큰 7발만한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랑 그 통장이 모양이 똑같은데 큰 통장이 큰 모양 그 확대돼서 이제 척거덕이 아니라 싹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써 있고 그런데 돈이 찍혀 있는 줄이 이제 예금 됐으면 예금마다 찍히잖아요. 줄줄이. 근데 찍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죠. 저는 그래도 상당히 찍혔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한 줄도 안 찍혔냐고. 그랬더니 언제 네가 헌금 드릴 때 네가 드렸지 나한테 얘기해서 허락받아 드린 적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지요. 뭐 제가 제 나름대로 지가 계산해서 제가 은행가 찾아가지고 지 맘대로 제가 정한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관계가 되면 그 말씀 한마디 하면 그 나머지 말씀은 쫙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해석이 쫙 돼서 내려와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육신적인 사람들하고는 이게 이 대화가 안 될 소리인데 도저히 뭐라고 그럴까 신비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답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허락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드리는 헌금은 이거 헌금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막 계속 기도했어요. 3일을 3번 동안 3번씩 막 매달렸어요. 하나님, 그때는 내가 그걸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떼를 쓴 거예요. 떼를. 그러면서 제일 많이 낸 게 2건이 있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2건은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막 3번을 막 붙들고 떼를 썼는데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알았다고 하시면서 2건을 한 줄로 이렇게 딱 찍어서 총액으로 딱 찍어서 한 줄 딱 찍힌 걸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헌금에 대해서 깊은 이 분별력과 깨달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깨달은 거 말씀해 주는 거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헌금하는 거 헌금 드리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헌금 11조 얼마 드릴까요? 부터 시작해서 의논을 하십시오. 허락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려야 그게 헌금이 되지. 그렇지 않고
뭐 10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 드리면 10의 1이니까 뭐 10만 원 탁 찾아가지고 탁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무효래, 소용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그걸 만약에 알지 못하시면 여러분들 헛짓 하는 거예요. 그거 한 줄도 안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 꼭 의논하고 말씀드리고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똑같은 돈을 계속해서 생겨나고 계속 드리게 되면 그때는 말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말 안 하고도 이제 드리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나아지니까 제가 이제 헌금을 예를 들어서 주정 헌금을 3만 원씩을 매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물질의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씨앗을 많이 심어야 거두는 걸 많이 거두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씨앗을 뿌리는 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돈 버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남게 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마약도 30배 안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드려야지요. 그래갖고서는 3만 원을 계속 드렸는데 그게 한 10월쯤 됐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 이제 제 속셈이 있지요. 이미 속셈 아시지요, 하나님은. 왜냐 올려야지 씨앗을 더 많이 뿌려서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정헌금을 5만 원씩 드리면 어떨까요? 대답을 안 하셔요. 저는 또 기도했어. 그랬더니 너 힘들어서 안 될 건데 그러셔서 아니 씨앗을 많이 뿌려야 얻는 게 많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너한테 힘들 텐데 이래가지고 3번을 부탁을 해서 3번째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부터 5년간을 5만 원씩을 주정헌금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헌금의 내용과 헌금에 드리는 이 원인과 원천과 근본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말씀은 여러분 경험이나 체험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 방송의 특징이에요.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셔서 헌금을 여러분들이 드리도록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고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30배로 10,000원 드리면 30만 원 받냐?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계산으로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을 무슨 우리 산수하듯이 산수 계산하듯이 계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값어치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돈으로 주면 돈으로 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천천만만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종류가 여러 가지며 많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나눕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고 양심이 정죄하는 죄를 제거함으로써 양심의 일을 완수하도록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다음에는 더 밝게 비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그 죄를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누적되면 양심의 창문은 점점 흐려집니다. 빛은 가까스로 영에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성도가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이게 이제 양심의 가책을 화인을 맞기 시작하는 거죠.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마비되고 직관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신령하게 될수록 그의 속마음의 감독, 즉 양심을 더욱더 예리한 경계태세를 취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죄를 더 이상 고백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령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우리의 양심이 둔하고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우수한 지식이나 열성적인 노력이나 흥분된 감정이나 강한 의지가 민감한 양심을 대신할 수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소들은 육신의 요소들이니까 영의 요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지적이고 감각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